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과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방향, 십자가인 것 같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위한 고난으로 끝이 나기 위한 고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는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부활을 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이 곧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20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안식일이 가장 소중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뀌어져요. 안식 후 첫날로 시점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아직 어두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일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서 부활의 주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뭐가 됩니까? 첫 만남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가운데 그 갈등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남성 제자들 간의 갈등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흉악한 역사를 했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남성 제자들도 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마음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남성 제자들에게 구박을 받던 막달라 마리아, 너 좀 가만히 있어, 여자가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듣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니까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를 잡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확증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이름이 사라져요. 이름 없는 제자가 돼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설 필요가 없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의 시점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터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남성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만큼은 막달라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기에 와락 안겨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왜 이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쌩깐다고 그래요. 완전히 외면하는 거예요. 이건 막달라 마리아에게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의 시점으로 볼 때에는 우리 과거 부활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막달라 마리아다. 부활의 신앙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은
내 관계가 어떠하느냐 거기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점. 그래서 세상 것은 다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부활의 시점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너무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구박하지만 그래도 그 구박하는 속에서 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라는 억척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나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옳다.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열심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인간적인 고집과 인간적인 아집 속에서 행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활의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죽어도 살 줄을 믿는 신앙인가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가는 신앙은 아닌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를 힘입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것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을 전해줬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베드로도 열심히 달려오는데 베드로보다 더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 누굽니까? 예, 여기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4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집에서 출발을 해서 교회에는 먼저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먼저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게 사실은 부활 이전에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의 시점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 이름을 넣지 않는 예법이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안 넣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죠. 뭐예요? 베드로는 곧장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살핍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무덤 밖에 있습니다. 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의 정황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럼 교회 어려운 일들도 함께 솔선수범해서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을 할 때는 다 뒤로 빠져요. 그러나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부엌에 나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능히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회피하고 좋은 일만 먼저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먼저 들어가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살펴봅니다. 놀라운 거는 사실은 세마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을 둘렀던 세마포, 머리를 둘렀던 세마포. 이 세마포에다가 이 옥합을 향을 깨뜨려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늘 19장에 보면은 19장 3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100리트라, 1리트라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리트라가 보통 1년치 봉급이 한 3천만 원 된다고 합시다. 1리트라가. 그런데 100리트라는 그러면 얼마예요? 30억이에요. 30억.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신지 보통 30억 정도 되면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네요. 30억이나 되는 그런 향을 가지고 와서 니고데모와 또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마포라고 하는 귀한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다 싸맵니다. 그리고 안에도 바르고 향을, 그리고 밖에 이 세마포 밖으로도 그 향을 다 발라서 향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신을 쌓아놓는 겁니다. 썩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깨끗하게 썩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가 누가 풀어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무덤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 도굴범들이 있는데 도굴범들이 시신을 훔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세마포, 그 향을 칠했던 세마포를 시체가 썩기 전에 걷어가는 거예요. 왜? 100리트라예요. 30억이에요. 30억.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굴범들이 그걸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세마포니까 있겠지 하지만은 그 당시에 뭐 예법이나 문화를 안다고 한다면 세마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마포부터 없어졌어야 돼. 도굴범이 가져갔다면. 가장 귀한 것 중에 30억짜리 이게. 그래서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라는 건 뭐예요? 얼굴을 이렇게 쌓으면은 그 얼굴 형체 그대로 그냥 쑥 빠져나온 듯이 누에 고치 이렇게 고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있을 수 없고 누가 푼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푼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쑥 하니 껍질 벗듯이 그렇게 나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다 본 다음에 8절에 보면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여러분 이 교회라 일이라는 거는요, 겉에서 볼 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진짜예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 헌신하면서 함께 할 때.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죠. 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붓고 예수님은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이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언제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놨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연회장은 놀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더라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 거기에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게 주의 일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멀리 서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아가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나의 믿음의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풀려 나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도 베드로가 먼저 나가서 척척척척 하니까 그제야 비로소 요한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까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두 제자는 들어가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리아야라고 부르시기에 그때 알게 되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체는 우리 이 땅에서 살 때의 육적인 관계와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기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관계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날 당일이에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리고는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복음 증거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선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영생토록 멸하지 않고 영생불사 안 죽고 살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부활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능력, 권능이 있어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죄의 용서, 죄의 사함과 그 사하지 못함에 대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요. 교회는 은혜 받지 못한 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누굴까? 네? 바로 나예요. 우리 생각에 그래도 나는 이 새벽에 나왔는데 소용없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지 돼요. 거기에 믿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언제 와요? 은혜가 언제 올까요? 오늘 올까요? 내일 올까요? 몰라요. 은혜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웃을 줄 알았는데 쓴웃음을 짓고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얘기하세요.
빠지지 마세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매력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요 작정을 하고 오늘은 설교 준비를 아주 더 철저하게 하고 내가 준비를 잘하고 기도하고 그래도요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너무 급해서 그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일지를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어야지 돼요. 도마가 그렇게 해서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다시 오셔서 다시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다 같이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장 모인 공동체에서 가장 추구하는 거,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신기한 재주를 부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환자를 고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데 참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틀린 얘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위한 공동체. 아멘. 믿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가장 좋은 공동체, 잘 믿는 공동체.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너나 믿어라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다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아멘. 아멘.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은혜예요. 자,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20장에서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멘. 역시 잊지 말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